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선자매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지역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동해 산불의 화재민을 국률이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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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여서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론을 모아 기도로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왕국을 이루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아파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에 복음이 속히 들어가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통일의 길이 열어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선 전도사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지역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듣는 우리 신앙의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주님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온 지구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 산불의 피해로 집을 잃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 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철 담임 목사님 성대결절로 속히 치료되어 말씀의 강단, 찬양의 강단에서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세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6가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거를 원래 2번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한 번에 6가지를 다 설명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하시면서 6가지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요 똑같은 20kg짜리 배낭을 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는 가볍게 너끈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배낭 싸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등산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배낭 싸는 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낭을 쌀 때는요, 가벼운 것을 아래에 넣고요, 무거운 것을 위에 넣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것을 아래 밑에 넣고 가벼운 것을 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이 자꾸 아래서 잡아당기니까 허리가 뒤로 제쳐져서 힘들게 등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무작정 열심히 하기만 하면요, 무거운 짐을 맨 채 아래로 지고 허리 아프고 힘들게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뼈 빠지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내몰려서 아둥바둥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을 1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13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은 11절 상반절을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11절 상반절 읽어주시겠어요?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팀을 이뤄서 관계, 헬라어로 메소데이아, 영어 단어로 메소드라는 단어에 파생된 말인데 수단과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건과 사람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런즉 서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허리를 띠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복장을 말씀을 드리면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행군을 할 때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무릎까지 오는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요, 이 짧은 치마를 넓은 허리띠로 둘러매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치마가 잘 묶여서서 전투 중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흉배가 있고 옆에는 칼집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탄탄하게 허리띠를 받쳐주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전투 시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허리띠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허리띠를 띠면 싸울 준비가 된 거고요, 허리띠를 풀면 휴식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허리띠가 단단하게 조이는 일이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주실까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해 허리를 동에 메고 살아갈 때 거짓과 비진리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와 마귀 부하들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마귀 부하들의 술수에서 무분별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말씀인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잠언 30장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9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요,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몸을 보호하는 금속 갑옷입니다. 몸 앞뒤로 심장과 폐를 비롯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방어용 장비가 바로 호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신경을 착용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신경은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의가 호신경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온갖 공격을 막아내면서요, 우리는 신체 중 가장 중요한 장기의 방어인 호신경을 성경은 왜 의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해야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우리의 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 마치 검사처럼 하나하나씩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실패하고 나고 앉아 사실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졌잖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의를 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도록 마귀는 우리의 의를 자꾸 부추기죠. 더 의로워져야 한다고, 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영혼의 가장 큰 낙심과 절망으로 인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마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귀의 관계의 속임수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마귀의 관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겐 여러분 스스로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고 우리 안에 원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의에 대한 개념을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경에 말씀하는데, 심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수동태로 심겨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막에서 이미 죽었던 나무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가된 을을 말해 다시 두 글자로 은혜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정가된 의로 그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하는지 로마서 8장 34절 33절 3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고 살 때요, 고발과 정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요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를 호신경에 붙이고 살아야 하는지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사탄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을 칼리가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죽 샌들의 형태로 특수한 군화인데요, 이 신발은 발가락을 드러내고요, 밑바닥엔 진이 박아서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군화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행군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의 신발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군화를 평안의 복음이라고 준비된 것이라고 신으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발걸음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는 뭐뭐 사이고요, 발로우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던져진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깨트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이간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친히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 또요,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발걸음을 늘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의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하나 되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참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는 어떤 방패였냐면 라틴어로 스쿠툼이라는 방패였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100에서 120 높이, 폭이 60에서 80m인 성인 남자가 앉아 있으면 온몸을 가리면서 보호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의 긴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특별히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화살 끝에 그 송진을 묻혀서 불화살을 쏘는 화전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스쿠툼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쿠tum 화살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았냐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나무에 가죽을 입혀서 만든 이 방패에 물을 흠뻑 적시면 송진이 붙여놓은 불화살이 그 나무의 가죽에 물에 적셔져서 거기서 꺼짐으로 불화살이 금방 꺼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의 스쿠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죄책감, 분노와 낙심, 염려의 불화살을 쏠 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하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자녀다워지는 성숙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작의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가 의심과 불신으로 불화살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의 첩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게 의심과 불신의 열매를 인해서 당시 86세였던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뼈아픈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13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필연적 이유를 배웠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배운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인물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악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악독이 가득했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며 사람으로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리하여 이 모든 내 것들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의 한복판에 성경이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점, 허물과 추함으로 얼룩진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 안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 머리 한번 만져볼까요? 구원의 투구. 예,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요, 이 투구는 로마 군인들에게 머리에 착용했던 방어용 장비입니다. 이거는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 구원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므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나 판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구원에 관련된 생각과 판단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생각과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정렬하는 삶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신학자 찰스 핫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투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 들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 구원의 소망이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가 가장 중요한 타깃을 삼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신앙의 주제인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의 소망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약점과 허물을 추함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 고개 숙인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허기를 아셨기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는 물,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필요와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영적인 관심으로 주제가 발전되어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침내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마음에 신락같이 남아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왔던 이 여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뉴 라이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이 여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쓴 그리스도의 인생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전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두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썼던 검은요, 글라디우스라는 검이었습니다. 글라디우스 검은 약 60cm 되고 무게가 1kg 되는 단검이었습니다. 매우 다루기 쉽고요, 양면에 날이 선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근접 전투에 특화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글라디우스 이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의 검이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요, 하나는 레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또 레마. 네, 로고스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마는 66권의 그 계시의 말씀 중 가운데 나에게 특별히 다가온 말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바로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기를 위해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천하만국을 손에 넣으려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구약에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을 떡덩이 되게 하려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 헬라어로 레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경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요동칠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관계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요, 마귀의 관계에서 능히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귀의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신앙생활의 체계와 요령을 알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악한 마귀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어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또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손길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 마음과 정성 그리고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께 예배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